입니다. 마태복음 5장입니다. 21절부터 26절까지 제가 이제 여러분의 한절 교독하겠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너를 고발하는 자는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이 가둘까 염려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임하는 시간 되게 앞서서 말씀이 나와 맞게 하시고 나의 삶에 깨달아지며 적용되어지게 하시며 누려지게 하시며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영혼 살리는 일에 쓰임 받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형제여 화목하라. 우리가 3주 전에 살인을 사랑으로 바꾼 그리스도 하면서 이 본문 말씀을 이미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근데 참 중요한 말씀들이어서 공부하다가 또 못 넘어가고 그 또 한 번 더 하고 또 공부하다 또 한 번 더 하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원래는 가늠하지 말라 넘어가서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또 공부하다 보니까 또 은혜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나눠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말씀 받는데 저는 하나님의 말씀은 지식이 아니라 생명이라고 생각 들고 인격이라고 생각 들거든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뭔가를 받으면 그냥 그거는 지식으로 끝나지 않는다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 말씀이 살아주실 거예요. 말씀이 우리를 살아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이고 거기서 우리가 친밀함을 얻어야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엇을 했을 때 나타나는 응답을 바라보면서 이번에 이런 응답 받았다 저런 응답 받았다 나타나 있는 응답을 따라가게 되면 아까 떡 먹고 배부른 사람들 쫓아가는 거와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때 나중에 예수가 영으로 나오게 되시면 저와 여러분들 다 등 돌리고 떠나게 된다니까요. 우리는 나타나 있는 응답을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따라가는 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시간 되시고 그래서 그 예수를 알아가는 친밀함이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인 무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덮어놓고 믿으면 안 되고 성경을 열어놓고 믿어야 돼요. 교재가 있다면 성경이 돼야 되겠고 교구가 있다면 성경이 돼야 돼요. 예제가 있다면 성경이 돼야 되고 예시가 있다면 성경이 되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좀 답답하고 좀 그리셔도 또 읽어보시면서 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이 말씀들이 저와 여러분 삶 속으로 풀어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지금 이 말씀 살인하지 마, 거짓말하지 마, 거짓 증거하지 마, 탐심하지 마 이 말씀을 가지고 도대체 율법이 지금 내게 어떻게 역할을 하고 있고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서 말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장면이거든요. 오늘 이 말씀 멀리 있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니까요. 마음으로 닫는 보탠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살인하지 말라. 첫 번째 죄의 실체입니다. 우린 살인을 통해서 여러분 뭘 볼 수가 있어야 되냐면 바로 죄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오늘 그 관점에 대해서 말씀 나눌 텐데요. 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말이 구약 성경에 많이 안 쓰여 있대요. 이 단어가 어떻게 쓰여 있냐면 할라크 라카 이렇게 써 있거든요. 근데 이 단어가 구약에 많이 안 써 있어요. 어디 써 있냐면 우리 앞전에 읽었던 것처럼 창세기 4장 8절에 가인이 누구를 쳐 죽이니? 아벨을 쳐 죽이니. 그 쳐 죽이라는 단어가 이거예요. 살인. 근데 이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살인이라는 단어가 원래는 살인이 아니라 뭐였죠? 도륙하지 마 이런 뜻이요. 짐승 잡지 마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지금 짐승을 잡는 것과 뭘 연결시키고 있는 거예요? 이 마태복음의 마태가 지금 너희들 짐승을 잡아서 제물을 드리고 있지만 너희들 이거 잘못 오해해 버리면 가인이 아벨 죽인 것처럼 된다는 것을 호환시키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간관계예요. 인간관계. 성도는 누구 때문에 힘들어요? 목사 때문에 힘들죠. 목사 여러분들 괴롭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 그랬어요. 나 때문에 힘들어? 넌 뭐 돼? 뭐 물어봤어요. 이게 힘드냐고. 근데 제가 그때 혼자 기도하다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제가 우리 성도를 괴롭히는 게 맞는 거예요. 제가 성도를 편하게 해드려야 돼요? 힘들게 만들어야 돼요? 예, 고선생님밖에 말씀 안 하시네. 저는 여러분들 힘들게 만들어야 돼요. 얼마만큼 힘들게 만들어야 되냐면 여러분들 저를 톱으로 켤 만큼, 여러분들 저를 목을 잡은 만큼 저는 여러분들 힘들게 해야 돼요. 전 잘난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성경대로 한다면 여러분들 정말 힘들게 해야 돼요. 그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들 즐겁게 하는 거 아무 유익이 없어요. 여러분 만족드리는 거 아무 유익이 없어요. 전 여러분들 괴롭혀야 돼요. 제가 잘난 거 하나도 없다니까요. 근데 여러분들 괴롭혀야 돼요. 예. 얼마만큼? 톱으로 켠 만큼. 예. 그렇게 힘들게 해야 돼요. 예. 무슨 말하다 여기 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살인하지 마 이 말하면서 짐승 잡지 마 이런 말이에요. 잡지 마 하면서 이 말을 창세기 4장 8절 말씀에 갖다 쓴 거예요. 그 양을 잡았잖아. 근데 이거 양을 잡는 일이 잘못되면 뭐가 되냐면 가인이 아벨 죽인 사건이 된다 이 말인 거예요. 이해를 하자면 또 어디 나오냐면 출애굽기 12장 27절이에요. 출애굽기 12장 27절은 바로 유월절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유체의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단어가 이 단어예요.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짐승이 누굴 위해 죽는 거예요? 짐승의 피가 우리의 생명을 보증하는 거예요. 그 희생 제사라고 해요. 그럼 희생이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 때문에 누가 도살당하는 거예요? 그렇죠? 짐승이 나 때문에 도살을 당하는 거예요.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의미인 거 한번 여러분 묵상해 보셔야 돼요. 지금 내가 살아 있어요. 그럼 누군가 죽었다는 얘기인 거예요. 이게 살인입니다. 살인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 살인이 하지 마 이 말을 그냥 사람 죽이지 마 이 말로 이해하는 사람이 있는데 참고로 말씀드리게 2부 예배니까 2부 예배 때 했으면 이런 얘기 안 드리죠. 사람을 죽이라고 명령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 안 그래요? 가나안 정복할 때 애들까지 잡아 죽이라 그랬던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사람의 목숨을 죽인다 안 죽인다 그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제사법을 가지고 우리의 죄를 폭로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그리고 또 어디서 나오냐면 레위기 17장 11절에 나와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피가 죄를 속하나 여기서 나오는 말이 도륙하지 마 이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말이 되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양을 잡는데 그 양을 잡는 의미와 내용을 잊어버리고 양을 잡으면 그 양은 뭐가 되는 것이죠? 의미 없는 도륙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도륙이 되는 거예요. 자, 이 말을 조금 응용해서 들어간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에 대한 은혜를 잊어버리는 순간 예수의 죽음은 뭐가 되는 거예요? 짐승을 잡는 도륙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게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죄가 뭡니까 여러분? 죄가 의미 없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의미 없이 예배가 말씀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가 오늘 일부 예배 때 말씀 나눴던 것처럼 형식화, 지식화, 시스템화 되어지는 거예요. 의미 없이, 내용이 없이. 교회 성도들은 많이 나오고 교회는 엄청 크고 돈도 많지만 재정이 어마어마해요. 하지만 그 교회가 복음의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 때문에 뭐라 해야 될까요? 예수의 유일성이 사라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사라진다면 그것은 뭐가 되고 있는 거냐면 예수를 도륙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다시 한 번 더 아까 우리 성도님 오셨잖아요. 제가 보니까 성도님은 아니신 것 같아요. 아주 성경을 깊이 있게 들여다보시는 분이시고 그러시는 분인데요.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저는 뭐 이렇게 뭘만 말하면 이게 머리가 잊어버려요. 예. 하여튼 그렇습니다. 넘어갈게요. 생각나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버리면 그건 살인이 돼버려요.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오늘 이야기하는 의도가 뭘까요? 교회 안에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간관계예요. 교우 관계예요. 근데 우리는 간단히 말하면 우리는 내가 갖고 있는 복음이 십자가의 도가
종교와 형식과 율법화 돼서 그걸로 가지고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를 도록하는지 몰라요. 요거를 죄로 인식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아무도 이건 죄로 인식하지 못하고 내가 갖고 있는 틀과 내가 갖고 있는 기준에 맞지 않으면 뭐가 되냐면 계속해서 그거는 틀린 게 되고 이제 저거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에서 가장 많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이거예요. 맞죠?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 죄를 들여다볼 수 있는 은혜의 길을 부탁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사야서 1장 11절 13절에 보니까 너희들이 갖고 오는 그 피 나는 이제 필요가 없어. 너희들은 지금 뭐만 할 뿐이야? 교회 마당만 밟을 뿐이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로 양을 잡는다 그래서 우리 문제가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피를 발았다 그래서 우리 문제 해결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복음의 내용과 의미가 오늘 내가 보고 느끼고 있는 모든 사람과 모든 일들 속에 녹아져 내려야 돼요. 자, 보십시오. 다음 주에 우리 야외에 갈 거예요. 야외에 가서 그냥 마음껏 먹고 재밌게 놀았어요. 그거 아무 의미 없을지도 몰라요. 근데 예를 들어서 야외에 가는데 그 현장을 두고 십자가의 복음의 비밀이 증거된다. 그런다면 그것은 뭐가 되는 거예요? 그것은 의미 있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아멘. 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가 교제하고 은혜 나누면서 십자가로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틀과 우리 형식화를 소멸해 버리는 거예요. 그런 연합의 관계를 갖는 거예요. 그게 내용과 의미를 가지게 되면 그 야외 예배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겠죠. 그래서 개인 성전을 회복하는 야외 예배 되시길 축복드립니다. 우리 마음에 예수의 영이 날 덮어버리도록. 아멘. 예수의 영이 날 덮어버리도록 정말로 그렇게 예배 드리는 시간이 되셔야 돼요. 이 2부 예배가 보십시오. 그냥 예배 말씀만 듣고 간다 그러면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그건 또 다른 예수를 도륙하는 거라니까요. 예수님이 죽을 수밖에 없게끔 만드는 죄악인 거예요. 그거는. 근데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정말로 알아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다면 그건 얼마나 의미 있는 시간이고 얼마나 축복된 시간입니까? 그런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이걸 통해 죄가 뭐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9절에 보니까 죄라 하면 그들이 누굴 믿지 않는 거예요? 그들이 나를 믿지 않는, 예수를 믿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두고 예수를 믿지 않고 교회의 현실을 보고 예수를 믿지 않고 그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 자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 자, 그래서 천지 모든 시공간에 요한복음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고 요한복음 84절에 정말 마귀의 종 그리고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요 비밀을 가지고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려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뭐가 살인이냐? 예수를 이유와 의미 없이 죽이는 거예요. 그게 살인입니다. 오늘 인간관계 속에 교회 생활 속에 저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되시는 은혜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2번입니다. 죄의 상태입니다. 그 죄의 상태로 오늘 22절 23절에 뭐라 그래요?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뭐하는 자마다 라가라는 자마다 이거 이스라엘의 욕입니다. 바보 이런 뜻입니다. 라가라는 자마다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죄의 상태가 뭐죠? 죄의 상태.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해석하지 못하면 계속 뭐가 나와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미움이 나와요. 분노가 나와요. 분열이 나가요. 예. 그래서 그걸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 뭘 볼 수 있으셔야 돼요? 내 안에 있는 살인을 볼 수가 있으셔야 돼요. 의미 없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그럼 좀 말씀 한번 정리해 보십시오. 죄와 믿음과 미움과 살인은 사망은 연결되어져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내가 누굴 미워하고 있다. 그걸 거슬러 올라가면 뭐가 보여야 돼요? 의미 없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셔야 돼요. 살인이 보여지는 은혜의 길을 부탁드립니다. 아멘. 자, 그래서 죄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미워하는 것이죠.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에 보니까요.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았어요.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아요. 그렇게 연결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봤을 때 미움, 또 노함, 분냄 이런 것들, 판단, 정죄 이런 것들 우리 안에 있는 무엇을 연결되어져 있는지를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그 결과로 오늘 뭐라 그랬어요? 21절에도 있고 22절에도 있는데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고 22절에도 심판을 받게 되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러분 참고로 말씀드리면 심판이라는 크리스라는 단어가 무슨 뜻인지 혹시 아세요? 네, 심판이라는 크리시스가 뭐냐면 분리되다 이런 뜻입니다. 뭐가 심판이죠? 하나님과 단절되어지는 게 심판인 거예요. 이게 가장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죽음이 있죠. 죽은 다음에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잖아요. 그렇죠?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처럼. 그러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인간관계를 통해서 죄가 뭔지를 보고 그다음에 그 죄의 결과로 와 있는 미움과 분냄이 어디서 왔는지를 알고 그 상태가 바로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상태 자체가 벌써 심판인 거예요, 여러분들. 단절되어져 있는 거예요. 예. 참고로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3장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에 보시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보내셨어요? 독생자를 보내셨어요. 독생자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가 되게 하다 이런 뜻이에요. 심판의 반대말이 독생자예요. 예. 그 독생자를 보내신 것은 저와 여러분들 누구와 하나가 되게 만드시려고 하시는 거라면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게 만드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예.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멸망하지 않고 심판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방법이 독생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독생자가 저와 여러분들 오셔서 그때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그들이 우리 안에 하나인 것을 알게 하옵소서. 예, 예수님의 기도 제목이셨던 것처럼 오늘 독생자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지는 은혜 누리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 하나가 되셔야 됩니다. 예. 그 은혜 누리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아까 우리 마태복음 5장에 읽었는데요. 거기 보면은 심판이라는 단어와 그다음에 지옥불에 떨어진다 이렇게 되어져 있거든요. 이게 참 중요한 말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 지옥불이라는 개한나가 힘놈 골짜기에서 왔어요. 어리에 있나면 예레미야 7장 말씀에 있어요. 예레미야 7장 말씀에 보면은 그 힘놈 골짜기에서 도백사당을 건축했던 사람들이 자기들의 신 앞에 제사를 지내면서 누구를 골짜기에서 태웠는 줄 아세요? 자신들의 새끼들을, 자녀들을 골짜기에서 태웠어요. 뭐 때문에요? 자신들의 복 때문에. 자신들이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얼마만큼 신 앞에 치성을 드렸냐면 자기의 새끼까지 태운 거예요. 그게 흰놈 골짜기예요. 그게 악골 골짜기예요. 그걸 개한나라 그래요. 근데 나중에 그곳이 뭐가 된다면 그곳이 바로 여러분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고 나서 제사가 드려지면 그 제물에 꺼냈던 뭐죠? 내장, 그다음에 배설물 있죠. 가죽 같은 찌꺼기들 이런 걸 태우는 장소가 바로 흰놈 골짜기예요. 개한나. 그래서 개한나라는 단어는 우리가 알고 있는 지옥적 개념이 아니라 실제로 있었던 장소예요. 근데 거기 맨날 뭐가 타오르냐면 짐승의 내장들이 그렇게 타는 거예요. 근데 이 불이 꺼져요, 안 꺼져요? 안 꺼져요. 거기가 맨날 시체들이 썩 타고 있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지옥불이라고 표현했어요. 뭐냐면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자기 새끼를 태웠다니까요. 뭐 하기 위해서? 자기가 복 받.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들? 우리 같은 말도 안 되죠. 왜냐하면 자녀는 곧 난데 내가 복 받으려고 어떻게 나를 버릴 수 있습니까? 근데 그 종교심이 그 자리까지 갔다니까요. 여러분 뭐가 지옥이라면 다른 게 지옥이 아니라 지금 우리 안에서 연기가 모락모락 올라가는 거예요. 뭐가 우리 안에 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내 안에 있는 율법이 타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인본주의가 타고 있는 거예요. 지옥이 멀리 있는 게 아니니까요. 지옥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지. 이해가 되셔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사실은 신앙생활하면서 힘들어요. 왜 힘드냐? 인간관계 때문에 힘들대. 예전에 그런 성도가 한 분 있었어요. 지금 저희 교회 안 다니시니까 제가 말씀드릴 수 있지만 누구 때문에 예배 못 드리겠어 맨날 저한테 와서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 맨 뒷자리 앉지 말고 맨 앞자리에 앉아라. 그러면 안 보일 거 아니냐 그 사람이. 그러면
한 번, 두 번은 맨 앞자리에서 예배 드리더라고요. 결국 내 교회를 떠났지만 제가 나중에 알게 됐어요. 그분이 보고 싶다는 그분이 목사라는 걸 제가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힘들어했구나 했는데 이상하게 되더라고요. 네. 교회는 천국이지만 잘못하면은 지옥이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배설물들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으면 이제 끝난 게 맞아요. 끝난 게 맞지만 하나님의 그 여정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율법의 여정을. 그래서 이 여정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아는 거예요. 이렇게 나는 이렇게 살인할 수밖에 없는데 지옥이 내 안에 있었구나. 개한나가 거기에 내가 내 자녀를 잡아 죽일 수 있는 그 무서운 종교와 율법이 내 안에 있었는데, 그런데 예수가 일방적으로 나를 위해 죽어주셨네. 아무 조건 없이, 아무 내용 없이 그냥 사랑하셔서 그냥 모든 걸 쏟아주셨네. 계산도 없으시고, 그것도 가다가 중간에 떨구는 게 아니라 완전하게 인칠 수 있는 완전한 사랑을 나에게 부어주기 시작하신 거예요. 요거를 확인하라는 거예요. 이 살인의 과정을 통해서, 도륙의 과정을 통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누구 때문에 힘들다? 맞아요, 여러분들. 저는 아까 밥 먹다가 밥이 안 넘어갈 뻔했어요. 뭐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 없지만 밥 먹다가 밥이 안 넘어가겠더라고. 성도가요, 우리 교회가 한 300만 명은 되나 봐요. 성도가 그렇게 많아요, 우리 교회. 우리 교회가 그렇게 성도가 많다 보니까 생각이 다 달라요. 그 밥 먹는 찰나에도요, 여기 있는 분하고 생각과 여기 있는 분하고 생각이 달라요. 그 중간에 있는 저는요, 심장이 쪼그라듭니다, 여러분들. 제가 아까 그 밥 먹다가 말고 김밥을 말고 있는지, 제가 김밥을 삼키고 있는지를 제가 정신을 못 차리겠어요. 요즘에 코미디 프로에 보니까 약간 좀 모자른 남자애가 맨날 여기다 사표를 넣고 이걸 꺼냈다가 집어넣었다가 꺼냈다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그 모자란 남자애가. 근데 제가 그 짓거리 맨날 하고 있어요. 이걸 꺼냈다가 말았다, 꺼냈다 말았다가. 왜냐면 다른 게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이 못났고 제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제가 모자라서 여러분들이 힘든 거 보면 제가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없으면 여러분들이 힘나겠다 이 생각이 들면 사표가 나왔다가 또 쓸데없는 얘기로 갔는데, 이것도 우리 장모님 다 듣고 계시고 우리 아버님 어머니 다 듣고 계시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안에 있는 개한나를 보시면서 지금 거기서 일방적으로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다시 한번 더 확인되시는 은혜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정말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 복음의 여정을 주신 거예요. 때로는 눈물도 나고 힘도 들지만 그 사랑하는 술람미를 왜 거친 데에서 끄집어내요? 거기서 왜 망대가 되게 만드셨을까요? 목이. 그 거친 들이 아니었으면 뻣뻣하고 곧아서 아름다운 기품 있는 망대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우리는 우리의 개한날을 아직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이 판단이 되고 정죄가 되는데,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개한날을 보면 품을 수 있고 사랑할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저와 여러분들 그런 응답과 은혜 누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2번으로 갑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가 갖고 있는 복음은 생명의 복음인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에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여러분 간단해요. 여러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밀은 뭐냐면 예배 속에 아들이 있으면 돼요. 말씀 속에 아들이 있으면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아까 우리 성도님 십자가도를, 저보다 성경을 더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십자가도를 그려드렸어요. 왜냐하면 모든 것이 있어도 십자가의 도가 없으면 그거는 100% 몰러가게 돼 있어요. 율법이든 지식이든 종교든 철학으로 흘러가게 돼 있어요. 그때는 뭐가 되는 거예요? 개한나가 되는 거예요. 거기 앞엔 장사가 없어요. 지금 우리가 역사를 보는 이유가 뭐예요? 그 훌륭했던 분들이 다 넘어지고 쓰러지는 이유는 뭐냐면 바로 아들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뭐가 살인인 줄 아십니까? 내가 내 형제를 바라볼 때 그 형제를 죽으신 예수를 잊어버리면 살인이 돼버려요. 내가 내 이웃을 바라볼 때 저 이웃을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잊어버리면 그는 간음이 돼버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 번 더 언약의 말씀 붙잡으시길 축복드립니다. 내 사역 속에, 교회 속에, 사업 속에 아들이 있으면 승리하는 거예요.
아들이 있으면. 그래서 아들의 이름 부르시길 축복드립니다. 네. 그래서 우리 5주차 하고 있는 건 뭔가 특별한 프로그램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아들에게로 돌아가자.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그 짧은 시간을 우리가 하나님께 내어드리자. 고요한 시간을 갖고 말씀의 그랄의 축복을 누리면서 우리의 말씀은 그냥 지식을 얻는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 나는 죽고 그 말씀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축복을 누리자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2번입니다. 그렇게 아까 독생자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이 하나가 되는 연합의 축복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 요한복음 17장 21절 21절 예수 그리스도의 고백과 선포가 저와 여러분들 것 되시길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하나인 것을 그들로 알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인 것처럼 그리스도와 성도가 하나이라면 그들도 우리와 같이 하나인 것을 알게 하옵소서. 그들이 누굽니까? 성도와 성도도 하나가 돼야 돼요. 성도와 성도가 하나 되시는 축복이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3번, 하나가 되는 여정이 뭘까요? 말씀은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여정인 거예요. 말씀은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여정인 거예요. 기도는 뭘까요? 나와 자신과 하나가 되는 여정인 거예요. 나 자신과 하나. 내가 기도할 때, 말씀 잡고 기도할 때 내 자신이 내 자신과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생각과 마음이 하나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과 혼이 하나가 되고 혼과 육이 하나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못 느끼세요? 저는 운전할 때 그런 거 많이 느껴요. 그러니까 머릿속에는 교회를 가야 되는데요, 몸은 어디로 틀고 있어요? 몸은 집으로 틀고 있다니까. 이게요, 운전할 때. 그러니까 혼도 마음도 그렇게 하나가 되는 게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그 저와 여러분들이 나 자신과 하나가 되어지는 은혜의 길을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전도는 뭘까요? 전도는 타인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근데 말씀드렸잖아요. 전도는 교회 바깥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까 제가 왔다 갔다 했어요. 왔다 갔다 했어요. 우리 장로님 앞에 갔다가도 말 못하고, 또 누가 앞에 가서도 말 못하고, 우리 새로운 성도님 계시는데 가서 십자가의 도로 같이 포럼 좀 나눠달라고 부탁드리려고. 근데 너무 이야기를 재밌게 나누고 계셔가지고 제가 못하고 제가 종이 들고 왔어요. 예, 예.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예수를 안 믿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로 하나가 되어지기 때문이에요. 그 전도의 축복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때 형제와 형제가 화해가 되는 거예요. 화목이 되어지시는 거예요. 아멘.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 전에 예배가 형식이 되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내 앞에 있는 형제들을 사랑하는 은혜의 길을 부탁드립니다. 자, 혈형제를 사랑하는 전도 수전 여정입니다. 말씀을 정리하시고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거기다가 스케줄 정리하시는 거예요. 이제 이번 주까지는 뭐죠? 이번 주까지는 은혜의 씨앗 심기예요. 뭐 하는 거냐면 기도하면서 생명을 우리 마음속에 잉타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 명 적지 마세요. 한 명도 괜찮아요. 한 명도 괜찮아요. 그래 정말 내가 기도하면서 한 명을 거기다 적으세요. 다음 주 일요일에 뭐 하셔야 될까요? 곧 쭉 찢어가지고 저한테 주시면 돼요. 할렐루야. 아멘. 예, 예. 그 스케줄 정리 만남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말씀 잡고 기도하면서 세밀하게 인도 받으시고요. 그 한 영혼의 영적인 상태와 가문의 배경과 그 개인에게 어떤 환경과 일을 좀 들여다보시면서 분석도 해보시고 문자도 보내시고 전화도 하시고 접촉하시고요.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시간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뭘 해야 되냐면 실전사항이 있는데요. 복음을 제시할 십자가의 도를 여러분 준비하셔야 돼요. 그래서 마음껏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이번 한 주간도 복음 제시를 여러분 묵상하시길 축복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전도지를 사형리, 내비게이터, 전도 폭발 이거 몇 가지 준비해 놓을게요. 그래서 내가 난 이거 참 나한테 잘 맞는다 생각하시면 가져가시면 돼요. 제가 이번에 느꼈는데 그게 뭐냐면 사형리, 내비게이터 전 이전에 그런 거 하나도 안 썼는데 너무너무 좋은 게 많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번에 알게 됐어요. 허강신 목사님이 옛날에 저희가 있었던 단체에 뭐가 있었냐면 문서 자료국에 있었잖아요. 구원에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자료들 누가 만드는 허강신 목사님이 만드신 거예요. 저 깜짝 놀랐어요 이번에요. 알고 봤더니 그 동그라미 안에 의자 있죠. 이거 내비게이터에 다 썼던 거예요. 구원에게 이거 다 썼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만 특별한 메시지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게 이미 다 있는 거예요. 있는 걸 했고 옛날에 유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그거를 이건 어디서 착용한 거라고 다 말씀하셨어요. 지금 말씀 안 하시지만. 그래서 이게 누구의 거다가 아니라 이미 귀한 자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료들을 종류대로 모아서 산에 올려드릴 테니까요. 저도 문자 보냈어요. 목사님 저 이번에 이거 주세요 하면 제가 그거를 필요한 만큼 구입해 드릴 테니까. 저 같은 경우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전 조그만 종이 가방을 사서
위에 청바지를 오늘 가져가셔도 되고요. 다음 주 일요일 날 예배 끝나고 가셔도 됩니다. 그래서 가져와서 청바지 접어서 넣어놓고, 그다음에 손편지랑 전도지 주면 넣고 이렇게 만나면 가지십시오. 자, 이거 한다고 전도가 되어지고 안 되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전도의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지금부터 기도하는 거예요. 언약 붙잡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일들이 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인도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게 하면 전도가 돼? 안 돼?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응답을 쫓아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얻는 거예요. 죽기에 더 가까이 나아감은 뭐라 그랬다고요? 십자가짐 같은 고생이나. 할렐루야. 이번 한 주간도 고생하시길 축복드립니다. 예. 그래서 주님과 더 가까이 나가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하면서 내가 붙잡아야 될 전도자 명단 작성하기, 그리고 선물과 그 다음에 복음 제시를 준비할 수 있는 전도지 준비하기, 그게 이번 주의 미션입니다. 그거 하시면서 준비하시면 되고, 제가 자료는 올려놓도록 하고 야외 예배 때 쭉 펼쳐놓을게요. 그리고 그 전도지는 다 공짜로 안 드립니다. 돈 주고 사셔야 됩니다. 네, 뭐 싼 거는 뭐 100원, 200원부터 시작해서 뭐 1,000원, 2,000원 하는 것도 있으니까요. 그걸 각자 사셔가지고, 예, 그래서 전도지를 활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 미션 혹시 이해 안 되시면 안 계시죠? 예, 그래서 이번 주에는 태신자를 마음에 품고 한 분씩 이름을 적어서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면서 전도에 응답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 붙잡고 합심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